우리는 이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름 뜻 그대로 이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모가 기뻐하는 귀한 아들. 존재를 넘어서서 그의 인격과 신앙과 삶이 너무 아름답고 신실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부모가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그리고 후손이 행복한 이삭.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우리 아이들 수는 많지 않을지 몰라도 물론 많으면 더 좋지요. 저출산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부모를 존경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시대 잘 감당해내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삭을 보면서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예배, 결국은 자신을 죽게 드린 사람,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한 조그만 교회에서 선교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아이들까지 예배를 드렸나 봐요. 헌금하는 시간인데 한 10살, 11살 돼 보이는 아이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헌금함 쟁반 위에 딱 올라앉는 거예요. 그 목사님 놀래가지고 너 왜 그래?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전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아이가 데이비드 리빙스톤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선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먼저 예배의 본질,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실은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보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게도냐 교회,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 그리고 그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헌금을 드린 그 교회를 칭찬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모든 것의 기본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수고를 든다는 게 아니라 실은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자신을 드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이삭의 아름다운 가정을 보았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 없이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런 가정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의 인내와 기도를 봅니다. 아버지는 10년 만에 실수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삭은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는 아내를 격려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쌍둥이를 주실 때까지 20년을 인내합니다. 여러분 결국 인내가 승리합니다. 꼭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인데 인내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삭의 실수도 보았습니다. 나이 많은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가는데 안타깝게도 영혼의 눈까지 어두워졌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들어가도 육신은 쇠폐해질 수 있지만은 영은 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삭의 고백대로 여호와의 복, 하나님이 주신 복,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놓으시고 그 모든 과정에서 얼마나 고난과 시련과 불행이 닥쳐옵니까?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때로는 요셉의 뜻에 반대해서 야곱의 손을 어긋맡기기도 하셨고 때로는 리브가를 통해서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바꾸기도 하시지만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자신들에게는 큰 불행이 고난이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아무리 바르고 내 생각에 당연하다 하더라도 꼭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삭의 승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삭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도 승리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26장에 나오는 우물전쟁에서 먼저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물전쟁. 여러분 결국 중동의 많은 전쟁이 우물 때문에 일어난 거 아십니까? 우물. 이 척박한 땅에서 우물은요 말 그대로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우물 없으면 사람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물이 말라버리면 사람이 살 수 없어 다 흩어져요. 우물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이름을 지었다. 또 특별히 또 이삭도
우물을 파고 이름을 짓습니다. 에색이라, 다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나라, 이건 대적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르호봇, 넓은 장소라. 여러분, 이 우물에 이름을 지었다라는 말은 소유자란 말이에요. 소유권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물 그러면 누가 팠나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물 파는 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엄청 어렵습니다.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왜요? 선교사들 통해서 보면 진짜로 고생 많이 해요. 제대로 우물 파는 값을 치르면요, 최소한 1,300만 원, 1,500만 원 드려야 여러분 돈이 아니고 그 사람들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떤 선교사님이 요거를 그냥 이 1,000몇백만 원 줘야 될 우물을 그냥 30만 원에 파는 걸로 그냥 제도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궁금하세요? 그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물은 엄청나게 파기 힘들어요. 그 땅에서. 또 하나는요, 우물을 파도 척박한 땅, 광야, 거의 안 나올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왔다. 그럼 그 사람은 바보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차피 누구의 우물 그러면 빈 우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우물, 그러면 그 사람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모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파버려요. 엄청난 수고는 해야 되고 물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지만 오늘 보면 이삭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물을 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물은 중요한 건데, 우물은 자기 시대의 가족과 가축과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우물의 주인이 바로 그 땅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을 그의 아들 자손들이 먹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우물이 있고 그 우물 이름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이 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란 이름이 그 우물 때문에 오래오래 기억되는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우리 조상 야곱의 우물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의 후손들이 당당하게 그 우물물을 먹으면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크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럼 이 우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할 것은요, 첫째는 직업에 대한 것입니다. 노동 혹은 수고. 특별히 여러분 중동 지역도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유교 문화에서는 쉽게 말하면 선비들은 뭐 일 안 하고 계층 사람, 낮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헬라권에서도 그랬습니다. 헬라권에서도 이원론, 형이 상학, 하학 나눠가지고 정신 노동하는 사람들은 일을 안 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책망합니다.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노라. 그가 수고한 일한 것을 강조하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말하는지 아십니까? 일하기 싫으면 왜? 왜냐하면 먹는 것도 일이거든요. 식사. 먹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은 노동이 죗값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동산을 경작, 관리 필요했다고 그랬어요. 자연은 놔두면 지 맘대로 해요. 돌보는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는 에덴 동산은 강이 흐르고 그 강이 모든 것을 풍요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좀 적지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는 샘을 파야 돼요. 우물을 파야 돼요. 그 수고가 기본인 거예요. 자, 우리가 노동으로 다시 돌아가면 유대인들은 노동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헬라 사람들은 노동을 낮게 생각하고 흙 만지고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한 그 위대한 하나님을 일하는 천한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들이 바보지요. 자, 유대인들은 노동을 신성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노동하는 동안에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정말 일하는 사람들은 죄 짓지 않습니다. 노동은 그래서 신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은 자아 성취입니다. 나 자신을 위대한 인간으로, 값진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펼치면서
우리 한 생을 값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한 수고를 통해서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고 모두가 살아갑니다. 노동은, 수고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요. 자, 우리는 땀 흘리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돈 내고 땀 흘릴래? 돈 받고 땀 흘릴래? 돈을 내고 땀 흘리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엑서사이즈,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근데 돈 받고 하는 건 노동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돈 받고 땀 흘리라,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미시비 있을 때 학생교회가 교회 건물을 지어가는데 다른 건 웬만큼 하는데 이 벽돌 쌓기가 참 어려웠어요. 할 수 없이 어떤 분들을 불렀어요. 그 회사 이름이 깁슨입니다. 형제인가 봐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벽돌을 쌓아주는데 우리 유학생,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그 사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학교 교수님이에요. 자기 학교 교수님이 주말에 벽돌 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기술자예요.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건 축복입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고, 그러나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첫째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노동, 그리스도인의 직업 첫 번째 원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팠던 그 귀한 우물을 메워버려요. 그것도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수고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수고는 땅을 파고 땀 흘리지만 우물을 파서 물을 얻고 그 물로 인해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가축이 살고 그리고 꼭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세상을 살리는 일, 이게 직업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좋습니다마는 목적이 살리는 일이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살리는 일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노동 혹은 직업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지 보면 가문을 일본도 3대 4대 이어가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한국은 아버지가 뭐하러 그냥 이게 실은 안 좋은 겁니다. 한편으로는 창의적인 건 좋지요. 그러나 먼저 아버지에게 배워야 될 것. 자, 우리가 이삭을 보면요, 이삭은 우물을 팔 때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왜요? 자기들도 그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우물이 있는 한 이 우물과 이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바보라서 우물도 못 파요. 근데 성경 보면 이삭이 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성경이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모든 우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더라. 그러면 최소한 3개 이상입니다. 하나는 당연히 아니지요. 2개는 유대인들도 복수로 별로 쓰지 않습니다. 영어도 그냥 커플 이렇게 써요. 3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 한편 생각하면요, 이삭이 아버지가 판 우물, 그냥 그 물을 마시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고맙게도, 이건 역설입니다. 고맙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기 시작할 때 먼저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메워버렸지만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 하나, 둘, 셋을 다시 파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어떤 장소에 우물의 털을 잡았는가, 아버지가 어떻게 우물을 팠었는가를 그가 연구하고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다 판 다음에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우물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아이일 때는 아버지는 슈퍼맨이에요. 아빠는 원하면 다 해주는 슈퍼맨. 그러나 애가 조금 크고 나면 이제 정반대로 돌변합니다. 그게 사춘기랍니다. 아빠가 뭐 하러? 아빠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 왜냐하면 아이만큼 핸드폰 못 하거든요. 지 눈에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고 옛날 세대거든요. 아빠를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0 넘고 40 넘어 내가 이제는 뭔가 결정해야 될 때가 다가오면 그때야 와서 아버한테 아빠 어떻게 했어? 그때야 이제 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요, 부모에게는 그래도 지혜가 있습니다. 아는 건 물론 가르쳐 주지만은 모르는 것도 부모는 알려고 애를 씁니다. 부모만큼 자녀에게 큰 지원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먼저 성실하게 파면서 노하우를 익혀갔던 것처럼 부모에게서 먼저 배우는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실은 자녀에게 가르쳐 줄 만한 그런 경험과 지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삭은 우물을 팠는데 빼앗깁니다. 오늘 본문처럼 자, 아버지가 판 우물 최소한 3개 이상 또 빼앗겨요. 그런데 쫓아냅니다. 그날 골짜기로 가서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 보면 에색이라, 그 다음에 신나라, 이 우물을 수고해서 팠는데 블레셋 사람에게 또 빼앗깁니다. 옮겨가서 또 파고 또 빼앗기고, 그러다 결국 르호봇에 왔습니다.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르호봇이라, 넓은 장소,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자, 우리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끝까지 도전하고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하다 말고 아니 몇 번이나 뺏겼으니까 포기할 만한데, 아니요, 이삭은 7전 8기 아니 그 이상입니다. 빼앗기면 또 파요. 여러분, 신기한 건요, 분명히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한테 빼앗겼어요.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이삭의 우물들이에요. 지금도 이삭의 우물들. 제가 사진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만은 오늘 일부러 안 씻습니다. 뭐 봐봤자요, 옛날 모습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십시오. 중요한 건 지금도 이삭의 우물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이삭의 우물이에요. 빼앗겨도 여전히 이삭의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성실하게 수고한 것은 반드시 역사 속에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이삭이 판 우물이다, 이삭과 그의 후손들이 자격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 설령 빼앗기더라도 성실하게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7전 8기, 결국 르호봇에 이를 때까지, 아니 르호봇을 넘어서 그 다음에는 브엘세바 언덕지대로 갑니다. 지형으로는 맨 남쪽입니다만 거기가 언덕이라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은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맨 최남단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블레셋 지방에서 이삭이 쫓겨가지만 결국은 이 모든 영토 브엘세바까지가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 땅이 된 것입니다. 돌아보면 궁극적으로 이삭의 승리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르호봇 자체가 이미 내가 넓은 땅 차지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해할 자가 없다, 그리고 이삭이 이미 승리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이삭이 종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종들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아니 주인님 왜 자꾸 뺏깁니까? 왜 싸우지도 않고 우리가 한번 싸웁시다. 아니야, 물려주고 또 파고 종들 입장에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이삭의 위대한 리더십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실패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때 브엘세바라는 언덕에서도 이삭은 우물을 파고 거기서도 물을 얻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20년 기다렸던 이삭에게 두 아들 쌍둥이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우물을 판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샘물을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에 봤던 아주 괜찮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2019년도 작품상,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영화일 겁니다. 영화 제목이 그린북입니다. 보셨을지 몰라요. 그린북, 초록색 책, 이 말은 1950년, 60년대에 미국 남부 지역, 인종차별 극심한 그 지역에 흑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식당 혹은 숙소, 이런 거를 정리해 놓은 책이 그린북입니다. 자,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재 흑인 피아니스트 던 셜리라는 사람, 레닌그라드에서 유학한, 싫어합니다.
대단한 천재 피아니스트가 남부 이 순회 공연을 출발을 합니다. 근데 거기 운전기사로 채용된 사람이 이탈리안계, 백인이라고 쳐야죠. 이탈리안계 남자인데 그 친구 이름은 토니로 나옵니다. 토니. 자, 중요한 것은 남부의 그 문화를 존중하는 그 사람들이 던 셜리라고는 이 천재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다 감상을 하면서 극찬을 하고 그냥 박수를 쳐댑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잠깐 가겠다고 하니까 노, 여기는 백인 전용입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갑니까? 저 집 나가 저 끝에 창고 같은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재 피아니스트의 문화, 기술은 존중하면서도 인격은 그냥 흑인이라서 짓밟는 그것에 화가 나가지고 이 톤이라는 사람이 어떤 친구를 그냥 한 방 날립니다. 그때에 단 셜리가 그를 제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폭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끝까지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기는 길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끝까지 성도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끝까지 예배하고 이삭처럼 빼앗기면 오케이, 주고. 그렇다고 여러분 일시적이지 하나님 다시 갚아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나간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우물에 대해서 먼저 직업, 수고, 노동 이걸 쭉 보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참 강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을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이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면 그곳이 제단이고 그들도 제사장들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은 다 귀하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서 천직 그럽니다. 천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늘 천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영어로는 vocation, 소명이라는 뜻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존 칼빈 목사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모든 직업이라기보다 더 중요한 모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그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일하고 남보다 다르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재능과 은사, 결국 이 존 캘빈 목사님의 그 인사이트, 이 가르침이 루터보다 탁월한 것은 창의적인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아버지 했던 것 아들이 그냥 직업을 물려받는 것이지만 이 존 캘빈 목사님은 재능과 은사.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어떤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의 가르침을 보면 다양한 걸 가르쳤습니다. 6살부터 12살까지 자그마치 6년 동안 회당에서 다양하게, 쉽게 말하면 요즘 학교에서 하는 것 플러스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심지어 음악, 미술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다 가르쳐서 어느 것이 이 아이에게 맞는지 적성, 재능 이걸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살이 되면은 부모와 아이와 랍비가 함께 이 아이의 장래를 의논합니다. 이 아이는 뭐를 좋아하고 뭐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더 전문적으로 배워야 될 거는 전문가하고 연락을 해서 거기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문제인 것은 우리 아이들 재능 은사 무시하고 다 잘하게 하려다 보니까 애들도 힘들고 부모도 힘든 거예요. 실은 교회에서 기본적인 거 다 해주면 돼요. 부모님이 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다 웬만한 거 다 해도 돼요. 피아노도 좀 해보라고 그러고 바이올린도 해보라고 그러고 음악, 미술, 곡곡 다양하게 해보라고 그러세요. 비싸게 돈 내고 할 필요 없어요. 남보다 더 재능 없는 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재능 은사 확인하는 정도에서 하고 정말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이 부분을 잘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전문가에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없어요?
그게 우리 아이도 사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내 아이만 모든 분야에서 1등하라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 재능은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능력이고, 은사는 특별한 성령의 능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 썩히지 말고, 부모가의 강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존귀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우물에 대한 얘기는 먼저는 직업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이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우물, 샘, 우리의 육신에게 물이 정말 필수적으로 없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한번 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본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 여러분, 우물을 아무리 깊게 팠는데도 물이 나오지 않고 터진 웅덩이 소용없습니다.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또 다른 표현으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삭이 르호봇, 이제는 넓은 장소, 이제는 여기서 번성하리라라고 했지만 이 승리가 내 수고, 내가 얻은 것인가, 그가 고민하면서 다시 이제는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결국 브엘세바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그 물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생수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은혜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다 라는 고백으로 그가 브엘세바로 올라가고, 거기에서도 최후의 모험을 합니다. 언덕지대에서 우물을 또 한 번 파는데 거기에서도 물을 얻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땅 위의 것으로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 네가 나에게 물 달라 하는 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영원한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 육신의 물만이 아니라 영혼의 물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물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파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파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그래요. 그냥 대충 하면, 여러분, 대충 파면 물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깊이 파야 돼요. 기도도 깊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결론으로 저는 우리 동명교회가 깊은 샘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우물.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못 산다고 떠나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이삭아, 여기 머물러 농사 지어라. 너에게는 깊은 샘물이 있지 않느냐.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깊은 샘. 이삭이 수고하고 땀 흘려 파놨던 그 샘, 결국은 그해 흉년 든 해에 그 물로 농사지어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성경은 이삭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주 동명교회가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어떤 시련에도 마르지 않는 은혜의 깊은 샘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끝없이
없이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자녀가 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영원한 생명수 마시며 살되 풍성하게 살아가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기회 감사같이 기도합니다. 이삭의 승리, 우물 전쟁에서의 이삭의 승리, 한편으로는 인내입니다. 7전 8기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또 시도했던 이삭이 궁극적으로 승리한 모습. 그러나 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으로 승리하게 하셨고, 마침내 어떻게 보면 시련 속에 만든 판 깊은 우물, 흉년에도 마르지 않는 우물 되어서 이삭이 살고 가족이 살고 그 민족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상 속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시도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수고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명교회의 깊은 샘물, 아버지, 우리 어른들이 받고 우리가 또 판 깊은 샘물, 가뭄에도 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끝없이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